오늘 바울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키운 비밀의 세월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마스커스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서 그의 경험을 전하면서 자칭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행했던 이적이나 선포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요. 그날이 강렬했던 경험으로부터 예수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분노하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골수 유대인의 회심을 쉽게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라비아로 도망치듯 떠났다가 약 3년 뒤에 다시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다마스커스의 냉랭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원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풍천노석을 함께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이라도 그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사귀려 했지만 사도들은 열정만 가득해 보이는 바울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어렵사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긴 했지만요. 베드로와 15일 정도 함께 지낸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10여 년 세월이 지난 뒤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임하면서 다소로 바울을 찾아가 바울을 함께 데리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약 1년간 체류한 뒤에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역할이 분담됩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 당시 어색함을 기억한다면요.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무시당했죠. 약 14년간으로 추정되는 바울의 비밀의 세월은 1차 전도 여행 기간과 함께 바울과 베드로의 어깨를 나란히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14년, 정확하진 않지만요. 그 기간 동안 베드로가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은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이 14년 기간, 성경엔 잘 등장하지 않은 14년 기간을 두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샌드니스 같은 신학자들은요, 이사야 49장 1절 9절, 예레미야 1장 5절과 같은 소명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24절, 2장 2절에서도 각각 이사야 49장 3절과 4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샌드니스의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방문 뒤에 다소 생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이 14년이라는 세월이 아라비아 생활 3년을 포함한 세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14년의 바울의 행적은 모호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물론 그 기간 마지막에 있긴 있었지만요. 1차 전도 여행을 제외하고는 행적이 모호합니다. 샌드니스는 이 비밀의 세월을 찾아낸 것은 예언과 성취라는 성서의 맥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의도에서 그렇게 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대단한 학문적 수고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이 14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신약학자들의 여러 가지 연구도 존중하지만요. 이것을 저는 바울이 보낸 이 비밀의 세월을 바울이 성숙하는 기간으로 구약의 예언과 성취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바울이 성숙한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 일부 학자들이 이것을 구약의 예언과 성취로 보고자 하냐면요. 이 다마스커스 회심 자체를 하나의 의미 있는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의
성서 전체의 맥을 잇는 사건이고, 그렇게 되면 14년도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 접근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보낸 비밀의 세월은 다마스커에서 경험한 바울의 회심이 그 자체로 이미 완성도를 지닌 사건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14년은 비밀의 세월이 아니라 성서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 나름 선교 활동을 했다고 봄으로써 다마스커스 회심부터 바울의 사도적 역할이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지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바울은 기록 없이 비밀의 시간으로 남겨두었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공식 결정이 있고서야 그가 지역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할 만큼 바울이 사도들의 권위를 존경한 흔적도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14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냈다. 무명의 존재로 살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한 사도행전 9장을 제외하고 바울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처럼 바울의 기억에 의존해서 그 시절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2장까지는 주로 원사도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었죠. 그러다가 바나바와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 사도들과 접촉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기원 후 32년 다마스커스 회심이 있었고요. 36년까지 아라비아 생활을 했고요. 37년 예루살렘 방문을 처음 했다가 무시당했고요. 고향 다소에서 은둔 생활을 45년까지 했고요. 바나바와 만난 후에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고요. 46년, 48년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었고요. 48년 예루살렘 회의에서 원사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약 14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지내면서 회심 이후에 다마스커에서 쫓기듯 나온 경험을 반추하며 명상했을 것입니다. 아라비아라는 척박한 땅에서 율법도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방법, 즉 낮은 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예수의 전도 방법을 터득하며 아직 그에게 남아있던 배설물과 같은 옛것들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지만 시큰둥한 대접을 받자 성급했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는 고향 다소로 가서 기초부터 차근 짚어 나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내가 받은 회심의 종류는 무엇일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안디옥 사역과 1차 전도행을 마친 뒤에 베드로 앞에 자신 있게 나섭니다. 또 그를 키운 바나바의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당당한 사도로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가 비밀의 세월 동안 선교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약에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과정을 겪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마스커스의 경험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상과 수행, 수많은 번민과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졌을 비밀의 세월이 다마스커스 구원 체험을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한 번의 구원 체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구원파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사건은 그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이후 바울에게는 또 성숙의 과정,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무지하다고 봤던 바울 역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척박한 광야에서는 삼층천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신학적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죄 없다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속죄와 구원이라는 신학적 개념에 묻혀 아나무인으로 생활하기에 오늘날 기독교인은 여전히 사회의 해악처럼 취급받습니다. 이란의 영화 감독이자 시인 아바스 키아로스 타미는 아주 짧은 시를 통해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일침을 가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잊어 주기를. 그러나 나도 다 잊을 만큼 깨끗이는 말고.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있거나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잊으면 그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비밀의 세월이 있었기에 일정에 쫓기는 전도 여행 중에서도 신학적인 편지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밀의 세월 동안 바울을 훈련시키고 공부시키고 색다른 체험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밀의 세월을 통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자유롭게 됩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 사건 이후에 곧장 사도로 나섰다면 바울의 열정은 많은 적대자들을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경험은 개인의 회심으로 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 비밀의 세월은 그의 열정을 다스리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훈련을 통해 바울은 그날의 경험이 개인의 신비적 체험이 아닌 로마 제국과 맞서는 논리를 다져나가는 보편의 체험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바울의 회심과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대단한 회심의 체험을 한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병으로부터 나았다는 체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물질에만 매몰되어서 사업체만 키우다가 사업체가 실패하면서 오히려 체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다양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들을 결코 폄훼하지 않습니다. 좋은 체험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은 하나의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 공동체로 또 사회적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는, 또 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체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런 비밀의 세월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는 개인의 회심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래서 보편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 간증 집회 이런 것들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체험이 그 자체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의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간증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당신들은 왜 나처럼 속죄하지 못했냐고, 왜 구원받지 못했냐고, 왜 체험하지 못했냐라고 다그치는 그러한 집회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체험 그 자체가 가짜 체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고 또 힘들지만 마치 바울을 키운 비밀의 세월처럼 더욱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또 더욱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비밀의 세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 우리는 이 비밀의 세월을 지내면서 얼마나 성숙해졌는가를 서로 간에 확인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